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히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벌써 12월입니다. 2021년 이제 한 달 남았고요. 특별히 12월은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성탄의 계절. 특별히 세상이 좀 복잡하고 어지러운데요. 성탄의 계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집중하며 나가는 귀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셨듯이 여전히 이 미국은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나타났습니다. 변종 바이러스. 저도 지난주에 이 3차 부스터샷을 맞았는데요. 주사를 맞으면 한 이틀 동안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번 알아봤잖아요. 그때 그 상황이 또 생각이 나고 또 몸도 이게 또 이걸 도대체 몇 번 맞아야 되는지 또 이 오미크론에 대한 또 주사가 또 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맞고 이러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또 그런 걱정도 됩니다.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변종 가운데 가장 전염력이 강하고 치사율은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정확한 뉴스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몇몇 주가 오미크론 환자가 발견이 되었고 특별히 어떤 사람은 뉴욕을 다녀간 다음에 발병이 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시 안에 이 오미크론 환자, 이 바이러스가 이미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계속 밖에 나가실 때 마스크 꼭 쓰시고 또 이렇게 사람들 모여 있는데 가급적 피하시고 또 당분간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또 발병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한국도 조금 이제 좀 돌아간다. 이제 이 바이러스와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 선언하면서 환자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행 업계가 새롭게 기지개를 펴다가 다시 이 오미크론이 터지면서 다시 또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한국도 들어가면 10일 동안 격리가 됩니다. 자가격리. 그것이 다시 10일 동안 자가격리하는 거. 보통 미국에 살다가 한국 들어가면 뭐 한 달 정도 지내게 되는데요. 한 달에 10일이 좀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또 안타까운 상황이 또 벌어졌는데요. 한국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관한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밑에 달린 댓글이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한 줄짜리 댓글인데요. 그 댓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만 막아라. 그러면 된다. 이게 댓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참 볼 보면서 참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오미크론 한국에 들어가는데 목사 부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교회 성도 부부가 아니라 목사 부부라고 이렇게 해서 참 이 목사 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운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이 오미크론이 나오기 전에는 그분들이 다 주사 맞았습니다. 주사 맞았고요. 여행 금지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했다는 거. 참 그게 참 마음에 아팠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다 뭐 막은 것도 아니고 다 열려 있는 데 가서 그런 것에 감염돼 갖고 올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사실대로 자신의 동선을 밝히고 묻는 대로 거짓 없이 이야기했다면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 분의 이야기 중에서 제일 마음 안타까웠던 부분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 그것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분들이 그런 거짓말을 쉽게 했다는 그 자체가 참 아쉽고요. 요즘 그래서 이 한국 교회에 대한 평판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말이 아닙니다. 이 한국 교회에 대한 평판이 이제 좀 지나면 이민교회까지 연결이 될 거라고 좀 걱정이 되는데요. 요즘처럼 교회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았던 때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발행되는 한인 뉴스, 또 교회 뉴스를 이렇게 보면 또 요맘때가 되면은 각종 회의들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왜 이렇게 싸우시는지 참 제가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다 순한 양같이 그런 분들인데 모이면 왜 이렇게 전투력이 올라가는지 저도 그런 모임에 가면 싸우게 될 것인지 제가 왜 자꾸 그런 싸우는 이야기들 참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요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바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닥 밑에 또 지하의 세계가 있더라고요. 지하 1층, 2층, 3층으로 계속 내려가는 바닥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바닥 밑으로 더 꺼지는 이런 상황 이제 보게 되고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한국에는 교회가 8,000개, 9,000개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큰 교회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소교회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과연 우리가 교회가 젊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심각한 질문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참 쉽지 않는 그런 세상이 다가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오늘 믿음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신앙의 기본 그것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데요. 7장에는 모두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백부장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 이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습니다. 아마 가장 슬픈 이야기가 아닌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들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고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 안에는 이 백부장 나인성의 과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와 같이 아웃사이더 주류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관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게 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자, 어떤 특정한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심을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이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백부장이 아끼는 하인이 있었는데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가만히 두면 죽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종을 어떻게 고칠까 수소문하는 끝에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이 종을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백부장이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간청을 듣고 예수님이 백부장 집으로 오는 도중에 백부장이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되십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은 나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믿음이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백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말씀으로 그 종을 고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종을, 그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원격으로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팬데믹 기간 때 원격 치료가 막 있었죠. 저도 그때 막 의사를 만날 수 없으니까 전화하고 또 화상 켜놓고 내 상태가 지금 이렇다고 막 보여주고 막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의사가 저를 진단하고 그리고 막 처방전을 불러주고 그래서 약국에 가서 약을 타서 먹었던 그 어려운 시절에 이제 원격 치료를 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원격 치료의 시초가 우리 예수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를 만나지도 않습니다. 이 이후에도 백부장을 만나지도 않고요. 이 고쳐주는 화인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떨어져 있는 그 종을 깨끗이 고쳐주시는 이런 내용,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눈에 띄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였던 지배국, 피지배국 이런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참 눈에 띕니다. 우리가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백부장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았습니다. 이 평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평판. 백부장 자기 문제 아니거든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문제도 아닙니다. 종입니다. 이 종이라는 것, 그 당시 종은 어떤 하나의 물건의 짐승과 동격입니다. 종이 병들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면 됩니다. 건강한 종 다시 세워놓으면 되는데요.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요. 이 종을 고치기 위해서 수소문을 합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보면 지배국 장군입니다. 피지배국 나라에 그 사람에게 가서 머리를 숙이고 아쉬운 소리를 한다는 것. 저는 이 참 백부장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주인이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도 아니잖아요. 자기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머리를 숙이고 고쳐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면에서 참 좋은 주인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되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백부장을 높여줍니다.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던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소개를 했을 때 백부장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백부장 집에 들어오는 것을 자신은 감당할 수 없다고. 그만큼 자기는 낮은 사람이라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풀기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춥니다. 백부장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 사람 아니거든요. 백부장이면 로마의 장군, 굉장한 지위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백부장은요, 남을 향한 배려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집에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화고 관습입니다. 큰일 납니다. 속된 이방인 사람들에게 집에 들어가면 그 더러움이, 그 죄로 더럽혀짐이 자기에게도 옮아갈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속되다고 해서 멀리합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고발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빌라도를 찾아갔을 때요, 빌라도의 집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밖에 있고요,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절대로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마
백부장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이 종을 고쳐주시면 참 좋겠는데, 나는 좋은데, 근데 저 예수님, 이 일이 만약에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까? 틀림없이 소문이 나겠죠. 그러면 예수님 유대인이신데, 유대인이 내가 집에 와달라고 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내 집에 들어오실 텐데, 그렇게 되면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입방아에 올라가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설수에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에게 괜히 나 때문에 피해가 가겠구나. 그 부분을 생각한 겁니다, 백부장이.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백부장은요, 믿음도 좋고, 그리고 성품, 인격, 겸손, 배려심, 이 모든 것이 잘 갖춰졌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 한국 크리스찬들, 어떻게 보면 믿음은 좋은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인격적인 문제, 특별히 이웃을 향한 배려심,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모습, 이 사람 믿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격, 겸손, 이웃을 향한 배려심, 이것을 다 겸비했다는 것, 참 부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교회가요, 세상과 따로 떨어져 있으면 믿음만 가지고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성품, 성숙한 인격, 겸손함, 그리고 이웃을 향한 배려심,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거 없이는, 여러분들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인가요? 그 좋으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같이 가야 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전도하면 이거 절대 세상 사람 듣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평판이 좋았어요. 평판이 좋으니까 백부장의 말을 사람들이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 백부장과 같이 믿음도 좋고 성숙한 인격, 겸손함, 그리고 이웃을 향한 배려심을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백부장의 이야기 가운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닮아야 한다, 배워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빨간 글씨로 합당하다. 이 사람은 합당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평소에 유대인들을 좋아했고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회당도 직접 지어준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유대 종교인들, 장로들이요, 자신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합격,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예수님에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에 아주 지극히 당연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백부장 이야기를 볼 때 백부장 참 좋은 사람이에요. 선을 많이 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이 백부장을 찾아가셔서 백부장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으로, 저도 과거에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렇게 쉽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착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 선을 많이 쌓으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갚아주신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 저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무 생각을 안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는군요. 예. 저는 예전에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백부장처럼 평판도 좋고 두루두루 착하게 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내리고, 이거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믿고 살았던 어떤 종교성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예. 율법의 종교, 율법의 그 내용들을 잘 지키면 구원받고 그것을 어기면 벌을 받고, 내가 얼만큼 이 율법을 잘 지켰는가, 내 행위가 얼마나 깨끗한가, 그것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은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준에 봤을 때 백부장은 합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이 사람 충분하다, 이 정도면.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고쳐주셨습니까? 백부장의 이 소원을 들어주셨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내용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 유대인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백부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낮추는 그 백부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착각을 많이 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큰 믿음, 하나님을 놀래게 하는 큰 믿음, 우리하고 특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요 오히려 믿음 없다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 믿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믿음 있는 자라고. 예수님 당시 이 종교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믿음이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 번도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요, 종교심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종교심이 아니에요. 신앙입니다. 신앙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다.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신앙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이야기 이렇게 보면요, 이것이 대조가 됩니다. 종교심을 가진 유대인들, 신앙심을 가진 백부장, 이 이야기가 대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 이방 종교 속에도 보면요, 우리보다 믿음이 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다못해 불교 신자들, 그리고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제가 이슬람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몸에 기도하는 거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몇 차례씩 꼭 어디론가 가서 무슨 양탄자를 깔고 어디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시간을 내서 정확하게 지키면서. 우리가 식사기도 3번 하는 거, 그것도 간신히 하지 않습니까?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 대단합니다. 우리하고 믿음 비교해보면 그들이 오히려 더 클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봤던 충격적인 장면, 언젠가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차마고도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차마고도. 중국에서 예전에 서양으로 실크로드를 따라서 무역을 할 때 그 길을 따라서
저 아마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같습니다. 자기가 믿는 그 신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저 사람들에게는 평생 중에 한 번은 해야 된다. 저 도로를 3발자국, 3보 1배 3번 걷고 엎어져서 절을 합니다. 절을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온몸으로 머리가 땅에 닿고 저렇게 절을 합니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루 이틀 정도 하면 이마가 빨개집니다. 까집니다. 피가 납니다.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무릎 꿇고 이 하는 것이 옷이 다 찢어지니까 앞에 두꺼운 가죽을 대고, 어떤 사람은 얇은 철을 이렇게 해갖고 그것을 메고 3보 1배를 하면서, 평탄한 길도 아니에요. 구불구불한 산길, 저 눈이 쌓이는 산을 넘어가는 저 고행의 길을 하는 저 3보 1배 하면서 자신이 믿는 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들의 모습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대단한 사람들이다. 야, 믿음이 대단하구나.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믿음이구나. 여러분들 저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 길을 차 타고 가라고 그래도 싫습니다. 저 얼마나 그 구불구불하고 답답한 길인데요. 저 길을 온몸으로 내가 믿는 신을 향하여 저렇게 수행하는 저분들의 모습, 누가 저분들의 믿음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자기 신에게 드리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죠? 자식입니다.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 귀한 자식을 자기가 믿는 신에게 불러 태워 드린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아무리 커도 그 믿음의 대상이 엉터리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한 엉터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만큼 믿음이 큰가, 이거보다 내가 믿는 대상이 참인가 거짓인가,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고 거짓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믿는가? 예전에 어느 영화 배우가 그런 대사를 했죠.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나 얼만큼 믿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항상 51% 믿는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아내에게 맞겠죠. 말이라도 100%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친구는 항상 51%. 이게 지금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남편 믿으시죠? 아내 믿으시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만큼 믿으십니까? 저도 결혼한 지 이제 25년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물론 처음도 믿었지만 지금은 이제 더 믿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해서. 나는 40년, 5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나요,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돼요. 알면 알수록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단계에 나가지 못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게 비슷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 사람 믿을 수 없습니다. 만나고 교제하고 알아가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쌓이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 만큼 나에게 많이 알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국 야구 선수 가운데 가장 돈을 많이 받는 선수가 바로
이 선수입니다. 뉴욕 매치 좋아하시죠? 제가 뉴욕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 뉴욕 매치 좋아하는 팬들 별로 못 만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저는 한국에서 이 뉴욕 매치 좋아했습니다. 뭐 기적의 매치 해갖고 아주 유명한 팀인데요. 올해 이 선수와 계약을 했습니다. 슈어저라는 선수인데요. 3년에 1억 3천만 달러. 이게 1억 3천만 달러 이게 얼만큼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1년에 4,333만 달러를 이 사람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역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받아요. 이게 그러니까 총액은 적지만 이 선수가 37살 됐습니다. 야구 선수로 37살이면 굉장히 많은 나이인데요. 뉴욕 매치가 이 선수를 잡았어요. 여기 보십시오. 이 사진으로 보면 한 달에 5,000불 주기도 아까운 선수 같은데요. 근데 이 선수가 뉴욕 매치에서 1년에 4,333만 달러를 주겠다. 이 선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뉴욕 매치에서 그냥 돈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프로야구 세계가 얼마나 냉혹한 그런 비즈니스인지 아마 여러분들 조금만 실력이 떨어지면 그냥 끝납니다. 왜 이렇게 나이 먹은 선수에게 이만큼의 돈을 줄 수 있는가? 뉴욕 매치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 선수는 틀림없는 선수다. 우리가 믿을 만한 선수다. 이런 미국 프로야구에서의 어떤 선수와 계약을 할 때 설렁설렁하지 않습니다. 대충 보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다. 먼저 신체 검사를 통과해야 되고요. 부상 부위가 있는지, 어디가 약한 부위가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다. 60만 검사하는 게 정신, 멘탈적인 문제도 검사합니다. 확인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도 물어보고요. 심지어 학교 다닐 때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주변의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그것 다 조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에 대한 정보를 다 모집한 뒤에 이 선수는 믿을 만하다. 그래서 이 엄청난 1년에 4,333만 달러 이 엄청난 금액으로 이 선수와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팀은 이 선수를 믿는다. 확실히 믿는다.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계약이 이제 성사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얼만큼 지불할 용의가 계십니까?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전생애를 다 드려도 붙잡아야 될 그런 분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직 아닌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아직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좋은 분인 건 알고 있지만 정말 내 인생을 다 이 사람 이분에게 드려도 아무런 손해가 없고 그 정도 가치가 되는 분인지 아직 확신이 없는 분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프로 세계에 보면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수를 계약했다가 그에 그냥 부상을 당해갖고 은퇴를 해버리는, 그래서 돈만 날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람을 믿는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십니까? 백부장은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백부장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백부장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다른 이야기는 없고요. 아마 백부장도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 앞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 백부장의 귀에 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소문들을 종합해 보면서 백부장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믿을 만한 분이구나. 예수님 좋은 분이구나.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백부장이 어느 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돌아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음은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큰 믿음을 가졌나,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언제나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고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백부장이나 예수님이나 예수님에 관한 백부장이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요, 종교인의 자리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똑같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요, 백부장은 그런 구약적인 배경이 별로 없는 이방인입니다. 똑같이 소문을 들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냥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여전히 종교인의 자리에 서 있고, 백부장은 믿음의 자리에 가서 서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 내었을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 종교인들은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삼고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버렸고요.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백부장이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제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앞으로 해주실 일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무엇을 했다, 이것이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에 근거를 두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하면 뭘 해주실 것이다, 이거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다면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언제나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아갈 때 생겨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근거 예수님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믿을 만한 분이신가? 이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날부로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 앞으로 나를 위하여 해주실 일들,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는요,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조용히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중심은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지금 예수님에게 가 있는가,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 백부장과 같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항상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항상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저 믿음 없습니다.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업적을 쌓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나 중심이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무엇이 믿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백부장이 서 있었던 그 자리에, 그 자리가 은혜로운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